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같이 ondok합니다. 주의 주의 백성을 백성을 양떼같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해서 이어서 이제 77편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77편은 이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밤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네 인생에 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인생에 밤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밤이 없다고 믿기를 원해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려고 한다면 인생의 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생의 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맞이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시편에서는 그런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을 한 것은 시편 기자가 그 밤에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를 하느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저하고 같이 살 때 저희 어머님 욕을 종종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는 싫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 자기 엄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하는 얘기인데 별로 썩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저희 어머님을 막 욕했다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어머니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부 사이에 얼마나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못하고 저런 얘기는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부부 사이가 편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허물없이 막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러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터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시편 말씀에 이제 10절부터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거기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단점이에요. 직역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 전달도 잘 어렵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은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이 시편 기자가 하느님 앞에 막 솔직한 마음을 막 쏟아놓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다 스스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환경을 주목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감정 이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이거를 바라봄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셨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봅니다. 생각하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분석한 걸 보면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를 범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런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힘든 마음을 쏟아놓다가 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거기 다시 10절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아, 이는 내 잘못이구나. 아, 내 실수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뭘 하냐면은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 이야기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의지를 실어서 의도적으로 힘을 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실어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인생의 밤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해주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신혼여행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신혼여행의 의미가 뭐죠? 신혼여행을 왜 가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놀러 가는 건가요? 가정은 추억의 공동체고 사람은 추억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부부로서 첫 번째 추억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신혼여행을 가서 긍정적인 추억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신혼여행이에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러만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를 대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억을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년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갔다 오고 나면 적금을 둬라. 그래서 10년 후에 꼭 다시 여행을 가라. 그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10년을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은 신혼여행.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법원에서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면 이제 판사가 직권으로 숙려 기간을 정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60일 동안 뭘 해라. 그거를 명령을 해요. 그거를 해야 이제 재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숙려 기간 동안에 해주는 명령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로 신혼여행 갔다 왔냐?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데를 다시 한번 갔다 와라. 이런 명령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신혼여행 갔던 데를 가면서 그때 우리 신혼여행 가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때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됐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었는데 왜 우리가 변한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그 숙려 기간 동안을 지냈다가 이혼을 다시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뭘 묵상하느냐. 부부 사이에서도 뭘 묵상해요. 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만 묵상하세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던 사랑과 그런 이제 선을 그냥. 이 시편 기자가 이제 힘드니까 힘든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든 걸 묵상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무슨 표현이냐면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는 여호와의 일들. 그리고 특히 어떤 일이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예, 내 삶에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길은 뭐냐?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쌓았던 좋은 추억과 말들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에 막 쫓기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묵상한 내용이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묵상한 내용인데 그 묵상한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 홍해바다 사건이 가장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도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주의 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는 말씀, 그것은 틀림없다, 거룩한 길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어디 있겠는가. 14절에 가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그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속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가서는 홍해바다 사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으며,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 물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갈라진 거죠. 예, 갈라지고 그 갈라질 때 아마 구름도 있었고 소리도 있었고 주의 화살이라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번개도 있었고 회오리 바람도 있었고 무슨 천둥번개 같은 주의 우레소리가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막 자연현상에서 막 일어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가장 깊은 묵상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향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걸 알죠. 우리는 잘못된 음식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요 먹고 몸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양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 안에도 그걸 연구하고요. 그 이론,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도취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이제 무너지고 나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요, 피폐하기가 그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잘못된 사상과 이즘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막 걔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헛돼.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사상,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이 참된 양식이면은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양식이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인생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년기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이 저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양식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셔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그걸로만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밤을 겪을 때가 있을 거고, 그 인생의 밤을 겪을 때 부모가 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인생의 밤을 통과할 것인가? 만약에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돼 있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그 밤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밤을 통과할 길이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요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제 19절 말씀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시인들이 쓸 수 있는 시적인 정말 멋진 표현인데, 그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길이,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며, 이 주의 도가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면은 이제 그 주의 길을 말하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그다음 뭐가 나와요? 있었고, 과거형이에요.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뭐라고요? 있었으나,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너무 시적인 언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바다 안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바다만 보인 거예요. 근데 이미 주의 길을 있었고요. 있은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은 이 녀석들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닷속에다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길이 이미 있었어요. 다만 내 눈에 안 보였어요. 그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그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만나서 끝이라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지름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잘 모르셔요. 아직도 밤속에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이 19절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멋진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멋진 길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밤을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했어요. 믿음의 자녀를. 그랬는데 생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믿었어요. 믿고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냥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은혜 받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전투 후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 부부 때문에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 그런대요. 그리고 부모들도 돈 없어서 결혼 못 시키겠다 그런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돈 한 푼도 없는데 저렇게 결혼해서 시작하는 걸 보고는요, 그 교회 많은 분들이 회개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을 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이미 있었고예요. 예.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다? 길이 안 보이고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여요. 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밤에 이미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 결국 19절 20절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 그 어두움 속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그 어둠 속에 있었으나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